오늘 함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이 좀 긴 본문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분위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떤 종류의 비슷한 장르의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우선 눈에 띄는 단어들을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불의, 형벌, 심판, 정욕, 당돌, 자긍, 비방, 고발, 짐승, 멸망, 점, 험, 속임수, 음심, 유혹, 탐욕, 저주, 미혹, 불법, 미친 행동, 캄캄한 어둠, 허탄. 그 끝에는 개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이런 단어들이 오늘 읽은 본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주 험악한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를 막 사용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말하는 사도 베드로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아주 격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아주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열거된 이 험악한 단어들이 다 교회를 허무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시원하게 다 폭로하고 까발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떠함을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위장을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하여 시원하게 다 까발리고 폭로하고 다 말했으니 볼 때마다 속이 다 시원해지는 느낌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 베드로후서 2장 1절 내용에 이어서 계속되는 초대 교회 안에 있게 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누군가? 2장 1절에 보면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이단을 교회로 가만히 끌어들여 예수를 부인케 하고 교회로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공부했는데 베드로 전서는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나 핍박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에서도 안에서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똘똘 뭉쳐서 아예 막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로 뭉치며 싸우면 웬만한 외부의 적은 충분히 이겨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가 돼가지고 뭉치면 밖에서 웬만큼 공격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그 적들이 교회 내부의 간첩을 조용히 보내서 교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섞고 부패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전략을 쓴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 가르쳐 삶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혼란하게 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란 힘은 싹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런 교회는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공격보다도 내부에 가만히 들어와서 공동체를 허무는 이 거짓이라는 이 교사, 거짓 사상, 이들의 활동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심에 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자는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대적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불의한 자가 훨씬 더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오히려 경건한 자가 힘들고 고생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기어코 경건한 자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불의한 자는 이 세상에 잠깐 누리는 그런 즐거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 원칙은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특별히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에 9절에서 불의한 자 중에서도 특별히 불의한 자,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 주관하는 이 곧 하나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더욱 큰 심판, 특별한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특별히 언급된 더 심판받을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간첩들, 거짓 선생들, 사단의 사주를 받아 이단의 사상을 교회에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만물과 하나님을,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들을 보면 죄에 더럽혀진 정욕과 탐욕과 욕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받을 형벌이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나온 사람이 그 후에 계속 또 재범,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데 그때 그 벌은 억수로 세고 강하지요. 왜 거짓 선생들이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구제불능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영광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 있는 자, 하늘의 천사들을 의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주의 백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존재들을 비방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고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도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다. 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겁도 없이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심지어 11절 보십시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중을 두는 것인데, 누군가가 잘못된 짓을 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을 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들에 대하여 고발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히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내버려 둔 것이지요.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 완전히 마비되어서 천사가 하나님께 그들의 잘못을 고발해서 수정하게 한다 한들 눈도 깜짝하지 않고 전혀 겁없이 당돌하게 그들이 하는 죄를 계속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포기해버린 자들입니다. 아예 포기해버린 자들. 구제불능이라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이단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 구제불능, 천사도 포기해버립니다. 보면 12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지요. 짐승 같은 자다. 어떤 진리나 논리적인 사고나 성품이 전혀 없는, 그저 본능대로 먹고 살다 잡혀 죽을 짐승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돼지나 닭처럼 오로지 식용을 위하여 준비되었다가 때가 되면 잡혀 죽을 가축이나 마찬가지. 차라리 그런 가축은 죽어서 사람이 먹어 유익이라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이단자들은 먹을 수도 없으니 그것보다 더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2절과 14절에서 그들에 대하여 아예 노골적으로 아주 격하게 표현하는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그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기들이 지금 뭘 비방하는지도 모르고 비방하다 그 비방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불의의 값이라는 말은 정당하지 못한 수입을 말합니다. 거짓된 것을 가르친 대가로 벌어들인 돈으로 부자가 되고 그 불의의 값을 가지고 배를 채우다가 그 불의를 그들 스스로가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13절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번 돈 가지고 거짓 진리를 가르쳐 수입을 얻은 그 돈 가지고 밤낮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데 다 쓴다는 말이죠. 그들이 노는 것도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뭐 별거 있느냐고. 이래저래 돈 벌어서 이렇게 연락하며 이렇게 기쁘게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이지 무슨 다른 게 있냐고. 짧은 인생 그렇게 즐기고 사는 것이 행복 아니겠냐고. 그러면 그들의 눈을 보십시오. 14절에 그 눈에 음심이 가득한 눈, 음탕한 눈,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하여 번뜩이는 그 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가진 재물로 연락을 즐기며 미혹할 자를 찾고 있는 이 거짓 사역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들에게 희생물이 되는지 미혹당하는지 성경은 그 세지 못한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여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한 연약한 초신자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 아직 말씀 위에 견고히 서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유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무혹자들은 그들을 잡아먹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모든 탐욕,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연단된 자, 훈련된 자들입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탐욕에 완전히 훈련된, 탐욕에 완전히 길을 들여진 자입니다. 탐욕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탐욕의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곧 저주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저주가 확정된, 다시 말하면 지옥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물론 그들의 사주를 받아 이단 사상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저주의 자식, 지옥의 자식,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15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발람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과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6장까지 나옵니다. 여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방인인데, 그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거듭거듭 실패하자 그는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4,0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발람의 이 미친 행동을 보다 못한 마귀가 자기를 타고 있는 발람을 향하여 입을 열어 사람의 말로 발람을 책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짐승, 나귀만도 못한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했습니다. 샘에 가서 물을 좀 마시고 목을 추이고 싶은데 정작 가보니 한 방울의 물도 없는 이름만 샘이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광풍에 밀려 다니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곧 비가 쏟아져야 되는데 안개가 자욱한 듯 싶었는데 광풍에 모조리 순식간에 휩쓸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허망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갈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된 곳, 영원히 불타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있는 지옥, 그것이 그들의 처소며 그들이 따랐던 마귀와 함께 영원히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다시 한번 이 거짓 선생들의 수법과 죄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들이 자랑하듯 토해내는
그 떠드는 자랑은 모두가 허탄한 말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이단, 그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의 주장하는 논리가 가관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정신, 이것은 선한데 그 육체는 원래부터 악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분법으로 봤습니다. 사람을 이 영혼과 이 정신 또는 영혼과 육체 이 둘로 딱 나누어 이 각각 다르게 본 것이지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선한 것을 알고 가지고 있으면 그는 선하고, 육체는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없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적으로 해도 육체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영혼을 전혀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영과 육이 하나인데 정신은 선할 수 있고 영은 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가 너무 커서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 소리를 떠드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기 누가 미혹을 당하는가 하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입니다. 이제 겨우 세상에서 죄악에서 벗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시도하는 막 시작하는 초신자들,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온갖 그들의 엉터리 이론 지식을 자랑질하며 이 진리 위에 서지 못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당신은 지옥 안 간다. 이제는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선하다. 육체는 어차피 약한 것이니까 육체는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육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다. 네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도 믿고 살아라.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면 이제는 죄를 못 짓는다. 술도 담배도 악한 짓도 거짓말도 뭐도 못한다. 그럴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왔는데 와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야, 그건 잘못된 기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고 이제는 육체적으로는 네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행해도 네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마음대로 살아 라고 말하니까 예수 믿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죄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아무리 좋고 유익해도 죄는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죄를 멀리하는 그 일을 한평생 전쟁하듯 치러야 되는데 이 유혹자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신앙과 삶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죄 짓는 일, 육체로 행하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으니까 네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속이 깨끗한 게 육체가 더러울 수 있습니까? 육체가 엉망진창인데 그 속이 깨끗한 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속이 더러우면 육체 삶도 당연히 더럽고 육체가 더러운 것을 하는 걸 보면 그 속이 썩어 빠졌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 너무나도 단순한 것을 이 사람들은 속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전혀 다르니까 육체가 아무리 더럽게 살아도 영혼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 영적 진리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육체는 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믿게 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하면 말을 억수로 논리적으로 잘 해서 그 사람을 미혹시켜야 나중에 그 거짓말이 진짜로 들리고 확실히 믿어져 버리는 일들이죠. 그 말에 연약한 초신자들, 이제 겨우 믿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신자들을 사정없이 미혹시켜
멸망으로 끌고 가버리니 이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거짓 선생들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그 자유가 자유일까요? 거짓 선생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준다고요? 그럴 수 있을까요? 천만에.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 그들 자신이 이미 멸망의 종, 죄의 종인데, 죄에 사로잡혀 있는 종이 누군가를 유혹해서 줄 수 있는 게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란 죄 짓는 자유. 죄 짓는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그건 저주며 멸망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의 위험이 이렇게 크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천사도 포기했습니다. 지옥의 자식, 저주의 자식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런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생들의 이런 유혹에 빠져 결국 그들을 따라가 버린 자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만일이라는 말, 만약에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진다는 말은 그들의 유혹을 받아 끌려가 버리고 나면 그 후에 어떻게 될까?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여 겨우 이제 교회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삶을 시작했다가 그만 유혹을 받아서 다시 유혹자의 미혹에 끌려가 버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과 천국에 대하여 알아가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그래서 그 좋아하던 술도 악한 짓도 다 끊었는데 어느 날 거짓 선생의 유혹을 받아 그에게 잡혀 그 거짓 논리를 배워서 기어코 참된 진리를 버리고 그들의 가르친 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에 하던 세상의 죄악된 짓을 계속 해가면서 그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따라서 이전에 하던 죄된 짓을 계속해도 아무런 상관없다 생각하고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뭔가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쁘지 않으니까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좀 더 깊이 그 죄에 더 다가가고 좀 더 깊이 더 다가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상태는 더 깊이 죄에 빠져 그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하게 악해져 버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폐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 다시 나온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다시 빠져나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유한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떠나서 세상에 가서 아버지의 집보다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에 찾기는커녕 나중에 비참한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면 되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고민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 못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배는 고파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께 돌아가긴 가야 되겠는데 감히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말을 못하고 품꾼으로 받아주소서. 그래라도 먹어야 산다니. 얼마나 비참한,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결국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와 행복을 찾았으니 그나마 그는 진짜 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배반하고 그 역시 곧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주께로 못 돌아왔습니다. 깊은 고민 속에 빠져 돌아가야 될 주님 코앞에 있었지만 그 주님께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그는 멸망의 길로 스스로 빠져가고 말았습니다. 보면 21절을 보십시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몰랐으면 또 다른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알고도 저버리고 나면 돌아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주를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네가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훨씬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까지 말한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고 주의 백성의 삶을 부패하게 만드는 유혹자들에 대한 심판은 훨씬 더 커 하나님의 특별법으로 그들을 다스린, 그들은 저주의 자식, 그들은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 그들은 다시 기회가 없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누가 이런 자들의 미혹을 받습니까? 거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 겨우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려는 초신자들, 금방 교회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의 기초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어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이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지만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예배와 기도와 회개의 게을러 신앙이 굳지 못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노략하는 이 거짓 선생, 거짓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에서 한번 떠나서 거짓 사상에 빠져 이단에 빠져 그 유혹에 한번 빠지고 나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곳에 빠져나온 사람들은 천만만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빠져나오는 게 말처럼 생각처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 주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공동체, 구원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선한 열매가 맺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까지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인격과 삶의 열매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맺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동북의 강단이 진리에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생생히 들려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가는 이 말씀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해 동부교회에 이 강단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워준 모든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가하여 주의 교회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된 유혹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세 때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굳세지 못한 자, 믿음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누구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빠져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생각만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굳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힘써 순종해야 됩니다. 이 강단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와 우리의 남은 삶들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강단 위에 선포되어 하나님의 교회 허물게 하는 누군가의 영혼을 유혹하는 거짓된 사상과 사역자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의 진리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사 경건히 행하는 자들 구원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되 특별히 이단자들 거짓 사역자들을 영원히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세상의 사상과 문화가 너무나도 죄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의 주의 백성을 진리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땅에 주의 백성이 그 어두움과 죄의 습관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자들이 안팎으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의지하며 주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굳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강단을 지키시며 이곳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들 붙들어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가장 안전하게 들려지는 주의 강단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